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신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5장 38절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니 아니하느냐? 너에게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함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에 상응하는 보복하는 법이라고 할 만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드시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경각심과 사사로이 원수를 보복하지 말라는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누가 다른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 부상당하여 돌아오면 이를 안갚음하기 위해서 우하고 일어나 습격하는 보복전이 종종 일어나곤 했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에겐 그 당한 만큼만 재물로서 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39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그저 평범하게 들리지만은 내 오른뺨에 주의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뺨을 때릴 때, 뺨을 이렇게 때릴 때 상대방이 왼편 뺨이 맞습니다. 왼편 뺨이 오른쪽은 때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오른뺨을 친다는 말은 이 뺨을 이렇게 정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경멸하는 마음으로 아주 증오하는 마음으로 후려서 딱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려서 치면은 이 힘이 더 가해져 가지고 아주 경멸하고 더 아주 그 치욕적인 뺨을 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러면은 왼손잡이는 치면 그렇지 왼손잡이로 치면은 이제 이렇게 치면은 왼쪽이 맞겠죠. 오른쪽이 맞겠죠. 왼손잡이 치면은. 그런데 유대 율법에는 오른손잡이는 불경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을 위주로 해가지고 항상 그랬던 게 있어서 항상 그저 평범하게 들릴 때지만은
항상 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참으로 다 의로운 소로, 그죠? 이는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뺨도 돌려대라 하는 그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원수는 누가 갚는다? 바로 네 원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무조항에 따른 선의의 사랑, 이는 바로 율법의 완성인 동시에 천국 백성의 새 윤리이며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에 따른 일깨움, 말씀에 따르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경건 위에 또 경건을, 그 훈련과 사랑과 인격을 향하여 날마다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암살당했습니다. 또 영국 식민지로부터 무저항 운동을 이끈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역시 위대한 애국자로 꼽히지만 힌두교 극우 보수파 청년의 흉탄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이러다 위대한 사람들도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여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으로 소록도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은 새벽 이슬같이 자기 그 귀한 자기 두 아들들을 무참히 공산당 청년에게 죽게 맡깁니다. 총에 맞아서 그 양아들을, 그 공산당 청년을 보기만 해도 아주 마음이 상할 텐데 찾아가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끝까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다음에도 손양원 목사님 부인을 끝까지 보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남겼는데, 이를 가리켜서 진심의 설득을 이루었고 이름하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는 바로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하는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학자 몽테 피오레는 산상보훈 중에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이 구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무저항 소극적 태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랑의 공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통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여기 이웃이란 자기 동족을 말하며 원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비록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으나 자기들 민족 우월성을 고집하여서 선민의식으로 가득해서 이방인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아가페 사랑의 발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때껏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상에 주처해 있던 마치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격으로 여기어서 산속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세리는 허가받은 강도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런 자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과 아우르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마지막 치료 중에도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고 마지막 치료를 남기십니다. 그들 곧 원수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스데반 집사도 순교 현장에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과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성경에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우리 재림하는 주님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하면 원수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함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발로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바로 그 권세가 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면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주셔서 우리가 주일을 부활을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